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이삭의 하나님. 얼마 전에 작년인가 개봉된 영화 미나리라는 영화를 아시죠? 이 영화는 정이삭이라는 감독이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삭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인데 하필 이 미나리를 감독한 제작한 감독 이름도 정이삭이라고요. 정이삭.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윤여정 배우라는 그 배우를 세계적인 배우로 이렇게 올려놓은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아카데미 조연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이 미나리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미나리라는 영화는 1980년대 이민 사회를 그 배경으로 합니다. 제이콥과 모니카라는 그 부부가 그 가족을 이끌고 어디에 처음에 거주했는가 하면 아주 번화한 도시, 대도시인 캘리포니아에 거주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다가 이 제이콥이 자기 자신만의 삶을 개척하고 자기도 떳떳한 성공한 그런 아빠가 되기 위해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아칸소라는 그 시골 흙을판 그냥 숲이 흩어져 있는 그곳으로 이주합니다. 이주해서 가족들을 이렇게 데려가는데 가족들이 뿅 간 게 뭔가 하면 집이라고 들어간 집인데 집이 트레일러를 개조해가지고 만든 집이었습니다. 뻥치죠. 와, 그 집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사람의 소복을 자꾸 올려야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곳에 그들이 도착합니다. 폭풍우가 불 때 집에 물이 새고 토네이도가 이렇게 불어와서 바람이 불었을 때 집이 날려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그들이 휩싸이고 합니다. 그런 곳에 누가 도착하는가 하면 할머니, 모니카 어머니입니다. 제이콥의 장모님이죠. 그 어머니가 도착합니다. 도착해가지고 한국에서 가져온 멸치 뭐 이런 것도 다 고춧가루 이런 걸 내놓습니다. 아주 그 장면이 아주 쇼킹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가정 안에서 이 할머니가 특별히 이 데이빗이라는 그 손자하고의 그 스토리가 아주 재밌게 전개되는데요. 그 손자가 원래는 그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 그런 손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손자와 잘 충돌하면서 그 아이가 차츰차츰 나아지는 그 장면도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영화의 제목처럼 한국에서 이 윤여정이라는 이분이 미나리 씨앗을 가지고 갑니다. 어느 날 미나리 씨앗을 이렇게 심을 뿌릴 곳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물감을 있고 햇빛이 적당하게 되는 곳을 찾아서 미나리 씨앗을 뿌립니다. 하지만 이 제이콥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만의 그 큰 농장, 좋은 농장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또 일구고 하는 그런 모습도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의미는 뭔가 하면 대세는 뭔가 하면 미나리는 어디서든 잘 자란다 라는 그 대사가 나옵니다. 미나리는 어디든지 잘 자란다고 하면서 그 이민 사회에서 일어났던 그 다툼 그런 여러 역경들을 미나리가 이렇게 어디서든 잘 자라는 그 모습처럼 그들도 다시 꿋꿋하게 그 이민 사회에서 자리를 내리고 터전을 잡는다는 그런 이민 사회의 스토리, 그 스토리가 그 미나리라는 영화의 주제입니다. 보신 분이시면 이야기가 별로 좋지 않겠지만 보지 못하신 분들은 한 번 정도 볼만한 그런 영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정이삭 감독이 쓴 시나리오인 미나리에 버금가는 이민 사회에 있었던 또 하나의 이민자 이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삭도 이민자입니다.
엄연히 말해서 이 정이삭 감독처럼 이민 2세입니다. 그러니까 정이삭 감독도 미국에서 태어났거든요. 역시 이 이삭도 아버지를 따라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먼저 왔고 그 헤브론 땅, 팔레스타인 땅에서 태어난 이민 2세입니다. 그 사이에 주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주류가 아니고 분명히 이 이삭이라는 삶에 풍파가 많이 닥칠 것이다. 고난이 많이 올 것이다. 이런 것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둔 믿음의 가정의 제2세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금덩이보다 더 복덩이인 독자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귀여움을 받았을 것입니까? 어릴 때는 정말 이삭이 그 가정의 전부일 정도로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사랑을 독차지하고 그 가치가 인정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고 여기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 아버지가 175세에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소개하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함께 본 26장 스토리가 전개되기 때문에 26장, 25장에서 아버지가 돌아가고 이제 자기 혼자 남았습니다. 이민 2세로서 혼자 남았습니다. 그 삶이 정말 파란만장할 것 같은데 성경은 아이러니하게 그 삶을 너무나 짧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이 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11장까지. 그죠?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가 4명의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아브라함, 이삭, 또 야곱, 또 요셉. 이 4명의 족장, 이 믿음의 조상들이 나온 이야기가 오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자세히 보면 이 4명의 족장 이야기 중에 가장 분량이 작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삭입니다. 제가 자세히 조사를 하지 않는데 불과 한 서너 장에 걸쳐서 그 이야기가 끝납니다. 대부분 아브라함 이야기고 대부분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삭이 그렇게밖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믿음의 도전을 주는지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성경의 여러 곳에 이런 얘기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명칭은 어마어마한 명칭이거든요. 어마어마한 명칭입니다. 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불렀던 명칭이고 또 이 지금까지도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불리는 명칭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 공식적인 명칭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처럼 이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불릴 만큼 그는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내었습니다. 어떻게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그 존칭이 붙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하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에 자기 자신을 맡김으로 가능했습니다. 한번 따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를 맡기자. 네.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존칭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삭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삭이 나오는 창세기 25장 11절을 살펴봐야 합니다. 창세기 25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여주십시오. 브엘라 헤로이라는 곳이 저 밑에 있습니다. 그죠? 이 밑에는 애굽으로 가는 길목이 있어요. 애굽으로 가는 길목이에요. 이게 네게브라는 것은 남부 지역을 의미하고요. 성경에서 남부 지역을 의미하고 이
부엘라 헤로이는 이제 바로 조금만 가면 나일강이 나오는 그 길목에 그가 거주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느 해에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왔다고 오늘 26장 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흉년이 찾아왔다는 그 말은 그 다음에 어떤 스토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복선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흉년이 일어났어? 누가 죽었어? 이런 것은 보통 성경에서 다른 이야기를, 새로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멘트거든요. 흉년이 일어났습니다. 흉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보통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뭘 해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은 아주 개인적으로 이삭에게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보호를 해줬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것은 첫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삭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면 너희 아버지에게 내가 함께 했듯이 너와 함께 하겠다 하면서 그 이민 이 시대의 삶을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내가 너를 이 땅에서 땅도 주고 자손도 주고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이 복을 받는 아버지에게 한 약속, 그 동일한 약속을 이삭에게 줍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죠. 여기서 중요한 힌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 동일한 약속은 이 세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예, 놀라운 것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서 땅과 자손과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그 이세인 이삭에게 하고 또 제3세인 야곱에게 합니다. 그 이후의 사람들한테는 이와 동일한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죠. 그 약속은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 물론 하나님 목숨이 안 계시지만 내가 목숨을 걸고 너에게 약속한 땅의 약속, 자손의 약속, 복의 근원이 되는 약속,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 이 세 사람에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지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신지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타나셔가지고 그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지 않습니까? 이 땅에 거류하면 26장 3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땅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을 확인해 주었던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약속을 지키고 약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조건을 하나 제시하는데 그 조건이 뭔가 하면 내가 지시하는 땅에 머무는 것입니다. 내가 지시하는 땅에 머무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흉년이 들어서 제가 말했죠. 아까 지도에 부엘라 헤로이가 어디에 가깝다 했습니까? 애굽에 가깝다 했죠.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곡식이 풍부한 먹을 것이 많은 마치 캘리포니아 같은 악한 소에서 다시 캘리포니아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모니카 속에 엄청 많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제이콥이 만류했습니다. 그처럼 흘림없이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풍부한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에 머물면 이 약속을 너희 아버지에게 한 약속 또 동일하게 너희에게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하나님 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시한 땅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꼭 이루겠노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이삭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삭,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기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내 뜻대로 다시 캘리포니아 아니 애국으로 돌아갈 것인지. 성경은 이삭이 그 땅 그랄에 거주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 지시한 땅에 왔을 때, 그 땅에 흥년이 들었을 때 자기 아내 사례를 데리고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애국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애국에 내려가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질 뻔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질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까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가 하나님 나의 미래를, 나의 앞날을, 나의 운명을 당신의 약속에 맡기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에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삭, 이미 미세가 처한 그 열악한 환경,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내가 이제 기치게 내야 그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미래, 자기 운명을 누구에게 맡겼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맡겼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여러분, 우리의 운명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안정된 직장에 맡기고 있습니까? 내 직장이 좋으니까 나는 계속 월급 날만 들어오면 계속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이런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노후를 위해서 연금을 빵빵하게 붓고 또 보험을 엄청나게 들어놨으니까 나는 괜찮아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저도 보험을 들고 있는데요. 제가 아는 이정식 목사님의 순포 성수침례교에 있는데 제가 신학기 다닐 때 어느 날 저에게 자기가 보험을 다 해야겠다는 거죠. 왜? 그분이 고려대학에서 국락 박사를 받고 이렇게 대학에 강의를 다니면서 신학교 갔거든요. 제가 동기입니다. 생기기를 저하고 비슷하게 다녔어요. 신학교에서 저와 헷갈린 사람, 우리 연실 자매가 그 증인인데 헷갈릴 만한 사람이에요. 언제가 우리 교회 한번 50년 전부터 생각합니다. 어느 날 보험을 다 해봤더라고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보험에 내 인생의 미래를 맡겨줬다. 내 건강을 맡겨줬다 해서 싹 없애버렸대요. 와, 대단한 믿음이다. 그렇게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맡길 수 없는 것들입니다. 아니면 남들보다 뛰어난 탁월한 재능이나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에 우리 자신의 미래와 운명을 맡기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정말 바쁘여서 부모님의 재산을 바라보면서, 물려줄 재산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안심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자녀가 정말 잘 되어서 정말 나중에 내가 노후가 천리백전 없을 만큼 자녀가 잘 되어서 그 자녀에게 미래를 맡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우리의 미래를 맡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신 그 약속을 변함없이 지키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미래를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가장 안전한 분, 가장 확실한 분, 신실한 분,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놀라운 약속이지 않습니까? 구원의 약속. 여러분 받아 누리고 계시죠? 아직 받아 누리지 못하는 만약에 있다면 약속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 그런 놀라운 약속도 있고요. 지금같이 코로나가 만연한 이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재앙들이 환란들이 닥쳐올 때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해줬습니다. 역대하 7장 4절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재앙이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우리 죄악을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하는 땅,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터전을 새롭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코로나 상황들이 생기면 큰 재앙들이 닥치면 사람들이 열심히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의료기술을 동원합니다. 물론 과학자나 의학자들, 물론 보건 담당하신 분들은 그 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백신을 빨리 구해서 사람들에게 백신을 맞춰서 거기에 자유함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백신을 구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그 죄악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백신보다 더 효과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고 새롭게 해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새롭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또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은 저와 여러분이 다 좋아할 것이 들어있는데요. 그 약속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랬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게 재물이죠, 돈이죠, 영광이죠, 그리고 장수하는 생명이죠.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린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어머니가 이번 올해 2월달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얼마 안 됐죠. 지금도 약간 느낌이 안 오는데요. 2월달 돌아가셨는데 이 어머니가 2월달 돌아가시기 전에 죽음의 고비가 굉장히 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2019년 6, 7, 8 그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2019년도에 이임을 받았잖아요. 이임 받았죠. 우리 목사님 원로 목사님 되시고 저에게 물려주신 그 중요한 순간에 우리 가정에서는 어머니가 오늘 죽을지 내일 돌아가실지 모를 그런 위태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92세 어머니 폐에 물이 차서 호흡이 곤란해졌습니다. 그 의사가 배에 있는 물을 빼내려고 했는데도 빼내지 못했습니다. 그걸 빼내도 또 생기니까 이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이제 부산대학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그 의사가 이제는 안 되겠다고 우리에게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인정할 것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모든 가족이 그때 돌아가신 줄 알고 이제 준비를 했죠. 근데 저에게 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인가 하면 함께 나누기를 합니다.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이 놀라운 말씀이 제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정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릴 때 그 모습을 보고 살았거든요. 동네 오는 그림들 그냥 내 피미치지 않고 정말 따뜻하게 대하고
어떤 심지어 나그네들을 그냥 우리 그 식구 많은데도 기꺼이 같이 잠을 재워주고, 얼마나 그런 이웃들에 대한 선행, 식구들이 많지는 먹을 게 없지만 그래도 내 자식 뭐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긍휼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들을 챙기는 그런 모습을 제가 어릴 때부터 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주장했습니다. 하나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인데 하나님 이때 갚아주셔야 됩니다. 이때 그 선행을 갚아주십시오. 우리 어머님 최소한 지금 돌아가지 말고 제가 목사임하고 최소한 1년 2년 더 살다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제가 이임됐다는 소식을 어머니가 듣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생긴 것이죠. 의사들도 놀랐습니다. 분명히 이 허파에 물이 계속 차야 되는데 그때부터 허파에 물이 차는 게 말랐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1년 반 이상을 더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주장하면서 확신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 그 약속을 주장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는 확신, 그 확신이 왔기 때문에 너무나 기뻤고, 그 확신이 찾아오는 것을 증거를 저희 하나님 큰형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큰형님이 어느 날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서울 성수촌교회 송기찬 목사 안수식 때 제가 안수식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가정에 우리 큰형님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 1919년 9월달 전화가 온 거죠. 정 목사 기도가 아주 능력이 있는 것 같아. 정 목사 대단해 하면서 어머니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제가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진화를 확인하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삭은 자기의 미래를, 자기의 운명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너에게도 이루어 주겠다는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이삭의 약속에 대한 헌신은, 이 약속의 핵심은, 약속에 대한 헌신의 핵심은 뭔가 하면 이삭이 이전까지는, 이 하나님이 나타나기 이전까지는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개척하기 위해서 지도를 다시 보내주십시오. 지도를 다시 보면 처음 머물렀던 그 수인왕 지도를 다시 보여줘요. 처음 머물렀던 부엘라 헤로이에서 가뭄이 흥민했을 때 자기가 자기 힘으로 어디까지 올라갔는가 하면 그랄까지 올라갔어요. 그랄 보이죠? 그 그랄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타났고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경영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그는 그 모든 주도권을, 그의 삶의 주인 되심을, 주인을 누구로 고백했는가 하면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운명을 맡겼습니다. 자기 주도권을 맡긴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에 헌신한 사람, 말씀에 자기 자신을 맡긴 사람의 태도입니다. 주인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왕이 달라졌다는 것이고 주도권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삭이 나타났을 때 이삭이 믿음으로 행한 모습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삭에게 엄청난 복을 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26장 12절 13절 14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어디 땅 그랄에서 농사를 하며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얼만큼 큰 부자가 됐는가 하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어서 그 주위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 그랄 사람들이 시기 질투할 만큼 그런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고 그를 창대케 하고 왕성케 한 복을 그가 누렸던 것입니다. 네,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복을
누리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자기 자신을 맡기면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 형통함이 꼭 불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그런 기쁨과 평안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시련과 어떤 고통을 기꺼이 감내해내는 힘, 능력, 그것이 복이 아닙니까? 그런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를 의뢰할 때, 누구를 신뢰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할 때, 그분께 우리 자신을 맡길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이삭에게 잠시 엄청난 시련이 닥칩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시련은 닥칩니다. 어떤 시련인가 하면 이삭이 부유하게 되니까 그 땅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완전 해코지를 하는데 어떤 해코지를 하는가 하면 이 양과 소를 키우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물. 이 우물은 목자들에게는 목숨과 같은 것입니다. 물은 생명이다 라는 캐치플레이였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우물은 그들에게 생명과 같은데 그 그랄 사람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삭이 파는 그 우물에 흙을 던지고 돌을 던져서 메워버리고 그리고 그 땅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쫓아냈습니다. 그때 그가 어디로 수인아 다시 수인아 계속 뛰어나오는데 다시 어디로 갔냐면 그날 골짜기로 이삭을 갔습니다. 그날 골짜기를 가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팠는데 또 거기까지 블레셋 사람들 쫓아와서 이게 내 물이 우리의 물이야. 네가 네 물이 아니야 하면서 또 그 우물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또 조금 또 지나서 또 우물을 또 팠습니다. 그러자 또 그 우물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에게 시련이 닥쳐온 것이죠. 그런데 그는 그 사람들과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서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26장 3절 이 땅에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는 그들과 다투거나 싸우거나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시 이주했습니다. 이주한 곳이 바로 부엘셰바입니다. 부엘셰바에서 하나님이 두 번째 이삭에게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장 24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24절 그 밤에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서 약속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아멘.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겠다 하는 이 말씀이 정말 이삭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을 받습니다. 우리의 복은 다른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세 사람의 말씀들을 읽으면 동일하게 나오는 구절이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브라함이 큰 부유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했고요. 이삭에게도 오늘 말씀했잖아요. 역시 야곱에게도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행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런 자기에게 닥쳐오는 시련, 환난, 고난도 넉넉히 이겨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견디낼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성도님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결코 좌절하거나 다투거나 싸우지 않게 될 것입니다. 현재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현재 일어나는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친구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직장 동료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상황에 동요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자기 자신과 함께 할 수 있고 또 내 힘이 되는, 내게 큰 힘이 되는 권력자들과 함께 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과 어떤 것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 더 도전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우리 각자에게, 우리 지체들에게 함께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로 함께하는 사람이 가장 귀한 분입니다. 저는 많은 위대한 목사님들을 설교를 들으면서 위대한 목사님들이 어떻게 위대하게 됐는가 이렇게 궁금해하던 차에 답은 한 가지 있었습니다. 한 가지 그런 게 뭔가면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집회를 갈 때 그 목사님이 집회를 위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같이 가서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 집회하는 동안에 내내 골방에서 그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 모두에게 기도로, 사랑으로 함께 해야 될 존재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나리가 아무데나 잘 자랄 수 있는 것은 미나리에게 물과 햇빛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행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니다.